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창조가 주여.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그 인간 중에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타락했을 때는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누시퍼라는 천사가 타락했을 때는 예수님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천지 창조는 1억 개를 해도 피를 흘리지 않으셨지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려주시는 아멘. 아주 극적인 아멘. 아주 귀중한 아멘. 진리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안 들어주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보다도 우리 소원이 더 어렵느냐, 그런 뜻이에요. 아닙니다. 아들이 제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우리가 가진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사회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주여, 나를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일생 동안 우리는 감사하면 영혼도 복되고 또 신앙도 성숙하고 모든 삶이 풍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식을 따르지 말고 어르신을 따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음식을 따라가면 음식의 맛을 알고 그러지만 그 얼마 있으면 사람은 늙고 그리고 떠나요. 그러나 어르신을 따르면 어르신 따라갔더니 먹을 것도 좋은 거 있고 또 좋은 교훈도 얻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오늘 15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주여.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는 하늘을 겨냥해봐라. 그러면 땅의 것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땅의 것만 찾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높은 이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땅의 것 바라보면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고달프고 힘들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의 병 못 고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 해결 못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부시 대통령 옛날에 아버지도 부시고 아들도 부시 다 대통령 하셨잖아요. 며칠 전에 부시 가족이 모여 그걸 신문해 봤습니다. 그 부시 대통령의 법무장관으로 있었던 존 에시 크로포트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켰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공직을 행할 적에 공직을 봉급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성직자적인 하나님이 주신 성직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는 이 법무장관을 수행했다. 이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랑하는 훌륭한 법무장관으로 이 일을 잘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4편은 다윗이 전쟁통에서 당시 암몬과 그리고 아랍에 있는 연합군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뭘 했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전쟁에 가는 사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이 예배하시겠느냐? 안 합니다. 돌아가신 이찬영 목사님은요, 저를 보고 성덕교회인데 부흥회를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주일날 오후부터 해달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 처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향이 북한인데 이 귀가 여기 귓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귓밥이 떨어졌나 궁금했는데 어느 날 박 목사님, 내 귓밥이 왜 없는 줄 알아? 그래요. 그랬습니다. 제가 고향이 항해도인데 교회에서 청년 회장으로 있는데 저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난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 따라와. 그래서 뒷산으로 데려가더니 총알은 아깝다. 총알이 아까운데 너 죽어. 총알을 3발을 싼 거예요. 그 앞에서 쌌는데 한 발이 깃밥을 뚫은 거예요. 깃밥. 그 깃밥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 발은 옆으로 나가고 한 발은 뒤로 위로 올라가고 피가 쏟아지니까 자기는 죽은 줄 알고 이렇게 기어가다가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살아서 보니까 논두렁에 자기가 엎드려 있어. 그런데 머리가 총으로 맞은 줄 알았더니 어디만 맞았다고요? 깃밥만 맞았어요. 귀가 깃밥이 없어요.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눈을 주신 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귀를 주신 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찬송을 들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저 아랍 제국과 그리고 암몬 자손 아람 제국들이 연합으로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게 시편 143편 기도합니다. 찬송 시편 44편이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43편 뭐 하리로다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지금 앞에 연합군 이스라엘이 연합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약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다윗이 먼저 찬송을 하는 거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토가 날로 넓어지고 나중에 세계에서 제일 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전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번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던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5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백성은 무엇이 나니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도다. 방송실에 띄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일로 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복이죠?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며 우리 딸들은 운전의 아름다운 식양대로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장성한 나무라. 장성한 나무. 장성한 나무는 뭐지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나무가 큽니다. 대신방 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 단감나무, 대목나무 아주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게 시장에서 돈 주고 살려면 5,000원 몇 개 타는데 그게 말이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그 욕심내가지고 따먹은 그 생각이 나더라. 오지게 쓰고 따먹었구나.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께서 자기 이웃집에서 단감나무를 땄다고 저한테 이렇게 갖다 주신 걸 봤습니다. 어떻든지 여러분, 오늘 또 장성한 나무라야 열매가 있고, 두 번째는 제목으로 쓰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어디나 제목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성한 나무는 단단한 거예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단단한.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고 장차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충실하는 장성한 나무니까 거목이 되는 아멘. 주의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서 거목으로 사용하시는데 그가 예루살렘 대학을 졸업해서 하기를 좋은 걸 받아서 거목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나를 사랑하고 주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아멘.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1,000배까지. 주여. 인생이 태어나서 70세에 죽어도 1,000대면 2억 72년. 주여. 하나님이 1,000대, 우리 자손은 1,000대. 주여. 내가 오늘 잘했는데 주여, 이렇게 주여. 승리받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아멘. 내 한 사람이 잘했는데 1,000대가 잘 주여. 때더니 혼자만 잘 때도 되는데 1,000대가 잘 때만. 주여. 거짓말합니까? 역사를 보세요. 저 미국이나 유태인들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여.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그 자손들이 복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이 원래 부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주여. 그건 이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여. 그런데 그들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미국에 보면 가보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아멘.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잘해야 우리 후손도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부모가 좋아야 자식이 좋아. 아멘. 부모가 좋은 사람이 돼야 자식이 좋은 사람. 아멘.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 되니까 이삭이 좋은 사람. 아멘. 아멘. 우리는 좋은 부모가 돼서 좋은 자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감사하라. 세 번째는 뭐라면 악하게 살지 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신명기 12장 28절에 말씀하시고 주여. 시편 111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에레미야 33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기도하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창성게 되고 아들 딸들이 번성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들은 어떻게 된다 했지?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니까 딸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 어떤 집인가요? 궁궐. 궁궐. 이 궁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궁궐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식양대로 아름답고 다듬은 뭐가 돼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 무슨 돌이요? 모퉁이 돌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든든한 반석이 되는 것이 모퉁이 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4대 사선을 한 대통령이 미국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소아마비였습니다. 여러분, 소아마비인데 그냥 한쪽 발이 소아마비가 아니라 두 발이 다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쇠를 붙여가지고 휠체어로 몰고 다닌 사람. 부인은 안나라는 사람인데 가정이 불행했습니다. 태어날 때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오빠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소녀 가정이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소아마비로 불구자가 됐을 때 그 절망하는 남편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선적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할 때 이 안나 루즈벨트라는 여인은 그 저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록했어요. 당신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심어준다면 그들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무난히 해결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와 믿음을 심어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재산도 잘 걸려요. 믿음이 있어야 그 자식의 인격도 다듬어져. 아멘. 믿음이 있어야 경영도 자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 이스라엘 사람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얘기는 탈무드에 보면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감사 신앙을 남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남기기 전에, 재물을 남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으세요. 아멘. 믿음 없는 자식은 남기면 나중에 자식들끼리 재판하고 잘못될 수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관리도 잘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다윗은 그래서 마지막 임종시에 솔로몬 왕을 옆에 앉혀놓고 역대상 28장 9절에서 하반절에서 자식에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하느냐면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니라. 기쁜 뜻으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해도 찬송을 해도 주님의 일을 해도 기쁘게 하세요. 아멘. 감사해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걸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손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는 슈퍼스타로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국의 정치, 경제, 과학,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의 슈퍼스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로 지각을 했어요. 첫째는 부모들의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슈퍼스타가 되더라. 120명에 111명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 부모와 자식 간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슈퍼스타가 됐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예배의 소중을 심어주고, 아멘.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자녀를 슈퍼스타로 하려면 부모와 자식 간에 자꾸 대화를 나누라, 함께하라. 아멘. 그래서 때로는 식사도 같이 하고 때로는 여행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같이 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동아일보에 크게 돼서 투표했던 서울법대 수석 합격자는 조성재 씨입니다. 이 조성재 씨는 유명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그 수석 3년 내 1등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입니다. 그때는 어머니는 집사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머리가 좋으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아버지 말 안 들어요. 어머니 말씀 안 들어요. 그리고 교회 가자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대학교 시험을 쳤는데 자기 친구들은, 저 밑에 있는 친구들은 합격했는데 자기는 떨어졌어요. 낙방했습니다. 한 번 떨어졌으니까 괜찮게 두 번 쳤는데 두 번 또 낙방했어요. 세 번이 됐는데 세 번이 되려고 하니까 유혹이 옵니다. 친구들이.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이제는 미워한가 보다, 부모님이 나를 이제는 나쁜 자식이라고 생각한가 보다, 오해가 들어가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악령도 역사해,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령도 역사. 이 예배 시간에도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 접하면 의심을 가져다 주고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고 그러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게 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딴 생각이 들으면 더러운 영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주님이 컨트롤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삼수째를 했는데 삼수를 가려는 게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 말씀만 불순종했거든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너 나하고 새벽기도 하자. 주일날 예배도 안 되는데 무슨 새벽기를. 근데 이제는 떨어지고 낙방하니까 이제는 떨어지고 이제는 뭐냐,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 하나님 그걸 기다린 거예요. 낮아지니까 어떠느냐, 아버지를 따라 나갔어요. 교회. 어머니를 따라 교회 나갔어요. 새벽에 갔어요.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지금까지는 오해를 했는데 아버지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떨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 성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조성재 씨가 거기서 뭘 느꼈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미워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사랑해서 기도하는구나. 열려진 거예요. 가슴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다시 마음을 바로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쳤는데 서울법대 수석 합격돼가지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나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로운 법관이 돼서 이 사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게 하는 법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을 하며 또 법관이 된 줄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에게 믿음을, 입시생을 앞두고 자식들을 위해서 합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먼저 기도하는 걸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무슨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13절로 14절 한번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가을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시작.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식었으며 또 우리를 나아가는 길에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리지는 없을진데. 할렐루야. 백곡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기 가보면
유목민들이 하는 많은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도 유목민이고 다윗도 유목민이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백곡이 가득해요. 백곡이 뭡니까? 100가지 곡식을 백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나는 백곡 다 셀 수도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은 쌀, 보리, 밀, 이런 것밖에, 고구마, 여기 보이죠? 감, 이런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감은 백곡, 곡식은 아니지요. 열매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백곡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백곡이 가득한 경제적인 축복이 곳간에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요한복음 6장 1절로 10절에 보면 1000배 해서 12광주를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주님이 주셨어요. 지금 온 세계 18억 인구, 기독교 인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 많은 이슬람, 저 이스마엘 자손들이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노니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맺고 배부를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부르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땅으로 솟아는 내지 못하게 하므로 여호와의 주신 아름 땅에서 멸망할까 두려우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야 되고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되고 아무리 베드로가 기술을 가지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지만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니까 배가 가득 채워지고 그물도 찢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인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콧간에 넘쳐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노준표 교수가 쓴 세계적인 기업의 성공 사례를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미국의 서비스 마스터라는 그 기업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기업은 용역회사인데, 서비스 종합 용역회사인데, 이 사람이 이 설립자가 에린 웨이드라는 사람인데 1944년에 실명했어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은 다 안 보였어요. 실명하는 사람이 이 창업을 합니다. 이 서비스 용역 창업을 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본능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받아가지고 시당의 용역회사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서비스 마스터라는 회사를 세우게 하시고 그 기쁨이 뭐냐? 종업원과 그리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기업이 되게 달라고 하고, 그의 슬로건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회사의 좌우명이고 모든 직원들의 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업의 경영 기법도 하나님의 영광, 말씀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영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저 쌍방울 회사 사장은 백감적으로 백신, 이 각종 씨가 분당에 원래 교회 집사인데 새벽 기도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쌍방울에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회사를 맡아서 해보라고 하니까 쓰러져가는 이 회사를 살릴 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이게 잘못하면 통일교로 넘어가는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논현동에 있는 쌍방울 회사 본사를 처음 출근하는데 그가 가지고 가는 옆구리에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시작한 거예요. 성경책 한 권. 할렐루야. 기도했습니다. 신의회를 조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연봉제를 도입하고 유통구조를 혁신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게으르겠습니까? 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이 12억 개의 흑자를 내게 한 거예요. 1년 지났는데 그 후에는 계속해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래서 나도 그때는 올해의 관리인상이 정부로부터 수상받는 그런 역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속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형제나도 여기 여러분 지금 현재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성령의 말씀, 성령의 역사, 권능의 말씀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